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 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길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길이 다를까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다르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심코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들어온 질문이 하나 생각이 되면 금세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어떻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물어보는 즉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 해답을 금방 얻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참여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예배에 참여하고 수요일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각종 구역 예배 등 교회력을 따라서 진행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해요. 왜냐?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그저 많이 읽으라고 말이에요. 많이 읽으면, 물론 많이 읽다 보면 깨달음도 오지요. 그런데 무조건 많이 읽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일듯이 의심이 일어나면 그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제자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증거를 해주신 것을 도마가 다시 나왔을 때 그 친구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는 어땠어요? 안 믿었어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내가 들어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그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게 길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감각하고 느끼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시지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건가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자연 환경 우리가 사는 곳에서 깨달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 밖의 세상을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지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그 세계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밖에 살고 있으니까 물 안의 세계와 물 밖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삶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 밖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알고 계시다. 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의 세계를 모른다고 해서 물 밖의 세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 밝게 알게 되나니 사람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즉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냐? 우리 오늘 송문명 목사께서 기도할 때 나왔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들여다보시면서 가슴이 아프고 무너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저 죄 속에서 저들을 구해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천방지 즉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 길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모두가 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존재들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염된 존재를 그 오염 속에서 건져내려고 하면은 깨끗한 어떤 것이 그 오염된 존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맑고 순수한 무엇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들여다보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레미야서 11장 4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도저히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깨끗하게 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구정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하더라도 너희의 의는 더러운 빨래와 같다는 거예요. 더럽고 낡고 때가 찌들찌들한 빨래를 빨아봤댔자 그거는 온전한 깨끗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이까 해서 그것을 찾고 찾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들이 어떤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부탁하고 신에게 의지하면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종교를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것을 들여다보시면서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말씀에 나오지요. 너희가 섬기는 그 종교가 무엇이냐? 그 종교는 우상이니라. 그 우상이 뭐냐 하면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들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다니지 못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금, 은, 동철,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세우는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안심하고 답답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에게 나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인간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에요. 그게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온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과학자들도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구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유브라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발원이 되고 결국은 유브라데에서 그 하나님의 만들어낸 이 세계가 멸망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이제 전개가 된 거죠. 어디로부터 시작해서요? 유브라데로부터 시작해요. 유브라데가 어디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4대 문명 발생지 유브라데.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니까 비손을 흘러서 흐르고 뭐 힛대가를 흘러서 흐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비손이라는 게 뭐냐면 티그리스 이 유프라데스 간지스 인더스 강 부분을 비손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어원을 따져서 해석해 보면 힛대갈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놓고 보면 나일강 이 유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때 얘기한 하나님이 역사에서 말씀하신 그 비손이나 이때갈이나 유브라데나 이런 것이 어디일까? 찾아보니까 우리 지구상의 세계 문명 발생지가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가의 그 무슨 문명이지요? 무슨 문명이에요? 강대국이네? 갑자기 왜 강대국이 페르시아 다음에, 페르시아 이전에 왔던 강대국이 어디죠? 그거 하시는 분 하나도 안 계신가 봐. 바벨론 문명이잖아요. 바벨로니아라는 문명이 우리 고대 문명 중에서 굉장한 문명 아닙니까? 바벨로니아. 황하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문명이요? 중국 문명이, 아시아 중국 문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간지스강, 그리고 우리 어디죠? 인도 문명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그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명이 발생됐구나. 중국의 아시아 황하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바벨론의 유프라데스강 문명, 간지스강 주변의 인도 문명. 그 위에 다른 문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인류의 문명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명 발생기에 거기 유프라데, 그것이 거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유프라데 강가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보니까 상당히 믿음이 신실하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네가 찾고 찾아. 아브라함이 그때 뭘 하고 있었어요? 우상의 조각을 새겨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조각을 새겨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신을 사모하고 신을 찾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겨우 우상이 신인 줄로 알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죠. 네가 찾고 있는 진짜 신이 바로 나니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야기가 이름이 뭐예요? 야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발음으로 여호와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신이 계셨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진짜 신이 나타나서 얘기했는데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자기가 공들여서 만든 금붙이 만들어서 붙여놓은 우상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얼만큼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님으로 믿사이다. 그래서 100세가 돼서 약속하신 얼토당토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들 이삭, 복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때는 이미 믿음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3일 길 걸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다고요? 예, 미리 준비한 축복을 내려주셨다. 내가 이제 내 믿음을 알고 확인을 했으니 이제로부터 내가 하는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너에게 다 말해주고 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세상에서 이 얘기하는 우상처럼 무슨 아무 근거도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도 안 믿고 믿기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일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서 확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으로 사람이 꼼짝달싹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어디에 담아 놓으셨어요? 나중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글로 만들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만들어진 것은 그냥 간단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해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진짜 신인데 너희가 내가 진짜 신이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너희가 생각해서 안 되는 일들을 내가 한번 약속을 하겠노라. 제일 먼저 약속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 나왔으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75세 된 할아버지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 없어요. 또 자기 아내가 65세까지 된 할머니가 이미 태가 다 끊겼는데 아기 낳았어요? 그런 거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되지도 않는 얘기를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갖게 하리라. 그리고 그 아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어때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나는 죽은 몸과 같이 되는 늙어 빠진 사람이고 내 아내는 태가 끊겨서 아기도 임신도 하지 못할 한망구고 그리고 뭐 아들을 하나 주는데 그 아들이 또 거대한 민족을 이뤄 세상의 민족이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민족이 얼마나 큰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겠어.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지만은 자기는 믿지 못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어요? 아, 나는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을 벌였어요? 기다려도 그날이 오지 않으니까 이상한데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신 거 꼭 하실 텐데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으셔? 그러니까 혼자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젊은 아가씨를 하나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면 그 젊은 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누구를 아내로 삼았어요? 목적인 하가를 그냥 아내로 삼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뻔히 지금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사람이 기다리다 자기가 지쳐서 아이고 하나님 생각은 이게 아니야. 이런 건가 봐.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아기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오늘날까지도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인류의 역사는 오늘까지도 지금 전쟁이 끝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브라데에서 마지막에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때 이 세상은 종말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동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잖아요. 그 새 창조가 어떤 창조예요? 하나님이 애당초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세계는 어떤 창조의 세계입니까? 선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선에는 악이 따라오는 그런 세계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는 반대가 되는 것들이 꼭 따라오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세계에 창조되었으면서도 그 반대가 되는 것들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인간의 역사를 거쳐가지고 지금도 창조해 가시는 게 뭘 창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계는 그림자도 없는 세계. 다시 말해서 반대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세계. 그 세계를 향해서 지금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 세계에 살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모아드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어디에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살아가는 인간들은 어때요? 그 속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선택에 우리가 들어가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길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린 자가 되면 우리는 멸망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나중은 두 길밖에 없어요. 영생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방법은 하나님이 한 번 창조하신 생명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빚어서 육신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육신이 인간이 아니에요. 영이 인간이 아니에요. 영과 육이 붙어 있는 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영생으로 가거나 멸망으로 갈 때도 인간으로 가는 거지 인간 아닌 존재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으로 간다면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사람은 죽는 거야. 죽은 다음에 영혼은 좋은 데로 가겠지. 무식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근데 그 무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다. 인간은 육과 영혼이 구분된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고 표현되는 존재는 영과 육이 합해져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영생으로 갈 때도 영과 육이 합해져 있는 존재가 가는 것이고, 멸망으로 갈 때도 영과 육이 합해져 있는 존재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수장을 하거나 육신이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무식하니까 그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주신 거예요. 뭘 배워주셨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씨앗이 자라나는 걸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씨앗을 땅에 심어봐라. 그러면 씨앗은 어떻게 되지?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썩어서 없어져요? 죽어서 없어져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졌어요? 죽었어요? 썩어졌어요? 이거 잘못 구분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썩으면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썩으면. 그렇죠? 근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땅속에 묻혀서 죽은 거예요. 죽은 씨앗 속에서는 뭐가 생겨납니까? 그 죽은 씨앗의 시체를 밟고 우울하면 나무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씨앗이지만 그거는 씨앗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에도 나왔잖아요. 영의 몸으로 심고, 뭐 살아요? 신령한 육의 몸으로 심고, 씨앗으로 심은 거예요. 그리고 뭘로 태어나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태어나느니라.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느니라.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느니라. 이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주여 왜 한 번 꼭 죽게 만들었나이까?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질문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론을 못 배워. 왜 우리 꼭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죠.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만 돼. 죄의 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만 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영생과 멸망이라는 두 길이 있을 때 그 영생과 멸망을 어떤 몸으로 가느냐? 육의 몸으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만 잘 돼서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그 부활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야. 이거 철학으로 풀 수 있어요? 학문으로 풀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꾸만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자꾸 연구하고 측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연구하고 측량하고 공부할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에요? 믿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감히 평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돼요.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한 성이 있어요. 니느웨라는 성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악이 최고로 지금 달해서 온전히 그 속에는 악만 뒤끓고 있고 선이라는 건 볼 수가 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면서
악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악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악이 팽창하는 걸 더 이상 허락하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악이 팽창하는 건 심판을 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전서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뭐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오신다고 하더니 뭐 벌써 몇천 년 역사가 진행이 됐는데 언제 하나님 오셨어요? 하고 대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은 하루 같으니라. 하나님이 지금 속히 오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가급적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육신으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이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모두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도 그 극에 달한 인간을 그런데도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가 죄를 짓고 원수의 길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한성 어머니가 박한성이라는 존재가 뭔 짓을 했어요? 부모가 유산을 안 준다고 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까지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는데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돈은 움켜쥐고 돈을 안 내놓는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늙어 빠진 다음에 돈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나 좀 돈 좀 주시오. 근데 아버지는 안 돼. 너 지금 돈 주면 너 그 돈 다 탕진해버려. 네가 너 모양을 보니까. 그러니까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벌렸어요? 어느 날 안 되겠어. 내 저 부모를 죽여버리고 빨리 유산을 상속받아야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벌렸어요? 비가 오는 날 우비를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엄마까지도 난도질해서 칼질을 했어요. 그래야만 재산이 나한테 올 테니까. 그런데 그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그 다음에 형사들이 드나들어서 보니까 도대체 이거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 아들이 부모를 죽이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 그 부모가 유산을 가지고 있고 돈이 똥똥거리고 부자로 살지요. 아들은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지성적인 아들이 세상에 그런 일을 벌린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몰랐어요. 그 범인 못 잡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어느 형사 한 사람이 부검을 하고 의사들도 못 찾은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 막바지에 그 엄마의 목에서 이상하게 손톱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사는 이게 왜 손톱이 나왔지? 좀 이상하다. 왜 죽은 시체에서 손톱이 나왔어? 그래서 손톱을 정밀 검사를 했더니 그 손톱이 누구 것이에요? 아들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 것.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들을 체포해서 말 들어보니까 엄마를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는데 그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면서 아들을 보는 거예요. 저 아들이 나를 내가 죽는 건 하나도 안 아픈데 다음에 저 나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법에 걸리면 어떻게 할꼬? 근데 막 칼질을 하다 보니까 자기 거기서 손톱이 하나 떨어진 게 엄마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엄마는 그 손톱을 먹은 거예요. 왜?
아들이 붙잡히지 않아야 되니까. 부모의 사랑이 이 정도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심정이 내가 다쳐도 내가 죽어도 내가 사랑하는 인간이 죄를 받지 않으려고 멸망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영생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박한성 어머니의 이 손톱을 삼킨 그 사랑, 이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간에 있을 때,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고, 즉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믿는 신앙에서 사는 모든 자녀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생의 길로 유구히 부활을 시켜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니느웨가 지금 악독이 그대로 차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멸망하는 걸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곧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춤을 추며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회개라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요나를 불렀어요. 요나야, 너는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 뜻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요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 니느웨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야만 되는 존재예요.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내 이웃이 있어.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저는 죽어야 돼? 아유 저는 세상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조차도 원수도 사랑하는 원수도. 왜? 그 원수 인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성을 나쁘게 한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저렇게 만든 거니까 너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탄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저거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다시스가 어디냐면 저 스페인이란 나라예요. 그때 그 세계에서 스페인은 제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하면은 그 항구로 내려가야 되는데 항구의 이름이 요빠라는 거예요. 요빠로 내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하고 다른 뜻을 품게 됐어. 내 마음대로만 하고 싶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사탄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사탄은 사람에게 무슨 일을 제공하느냐면 유리한 수단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는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거기에 얼른 뱃삭을 주고 다시 그 뱃삭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뱃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뱃삭이죠. 그게 뭐냐면 죄의 삭시라는 말이에요. 즉 죄의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죄의 삭스를 지불한 게 뱃삭 아니에요? 그 죄의 삭스를 지불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요바로 내려갔지요. 배로 내려갔지요. 배를 타고서도 저 밑창에 내려갔지요. 그리고는 풍랑을 맞아서 뱃속으로 이 바닷속으로 내려갔지요. 바닷속으로 내려가서는 또 고기 뱃속으로 또 들어갔지요. 사람이 신앙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꾸 내려가요. 그 내려간 결과가 뭐예요? 사망의 고통이에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사흘 동안 사망의 고통으로 부르짖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움직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만드셨어요. 요나의 생명을 살려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그 다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빨리 가. 딴 생각하지 말고. 니느웨 사람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멸망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요나는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서도 이제는 어쩔 수 꼼짝없이 돼버렸으니까 니느웨로 가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에 그 악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백성을 중심으로 왕까지 나와서 붉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줬다는 그 기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만 우리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것 때문에 전혀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우리를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뭐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삼아주신다고 그랬죠?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자녀로 삼아주시면 끝난 거예요. 악인이라도 그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고 그랬죠? 강도 도둑놈 손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알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자복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범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그 고 누구죠? 고 산인강도 고재봉이라는 이름도 아실지 몰라요. 옛날에 봐 세상에 떠들썩하게 그 나왔잖아요. 그냥 연쇄살이 몇 명씩이나 죽였던 살인범이 교도소에서 마지막 이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사형한 그 현장에서 기쁨으로 사형을 받아들였어. 나는 마땅히 죽을 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법무부에서 이 옛날 군대 시절에 이 법무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제가 제 손으로 사형 판결문을 7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 집행, 이 사형 언도, 집행도 아니고 재판정에서 지금 피고 누구누구는 사형에 처한다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형에 처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허물어집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섰다가 그냥 눈으로 그냥 허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주저앉아요. 사형 선고를 하게 돼요. 사람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제가 7번의 그 후유증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 몰라요. 한 10년이나 내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물론 7명 중에 딱 집행된 사람 1명이고 6명은 다 고등법원까지 가서 감면을 받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 아니에요? 왜? 저 산에서 꺾어다는 꽃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왜? 이미 꽃은 꺾인 순간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죽은 몸이다. 그 죽은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걸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중생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전부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요나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강권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어떤 분은 내 형제 중에 아직 믿지 않니 하는 형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형제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 친구 중에 지금 악의 길로 가는 친구가 있다면 너는 네 목숨을 다해서 그 친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해서 내가 너를 불러주셨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받아서 분별해서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엊그저께도 만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아유 제가 믿지요. 하나님 믿지요. 하면서도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데 나 저 담배 피지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 성령이 여기 안에 계신데 거기다가 그냥 그 니꼬친 그 독을 갖다가 막 퍼부어 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기독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뭐 거룩한 체 하고 다 하는데 딱 예배만 끝나고 나면 어이 한잔 할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까. 그런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아직도 미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인도하라고 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아름다운 덕을 기리기 위해서 불러내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불러내주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나 우리는 뭐 도매금으로 여기 와 있나? 천만에요.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도매금으로 뭐 무리로 부름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름을 받았어요. 딱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렇죠? 어떻게?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태의 지음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 그리고 태에서 이 세상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이사야서 4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손바닥에 일일이 기름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되는 말씀이요. 그런 얘기하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저 목사님 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를 자꾸만 믿음으로 들여오게 하려고 자꾸만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없는 얘기 합니까 제가요? 아니요.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은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오지요. 우리를 안다는 거 어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나오지요. 손바닥에 기록했다는 거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 49장 나오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나와요?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생명책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 생명책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설계도의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 속에 우리 이름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깜짝 놀라야 됩니다.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요 사람은 쓸 수가 없는 책이에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쓸 수가 없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손을 빌어서 기록해 놓은 책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자꾸 이 기독교에서 설교 말씀을 하면은 자꾸만 근데 성경에 그렇게 있지만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또 이렇게 대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거 고고학적으로 성경에서 나왔던 이 이야기들이 옛날 고고학자들에서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증명이 됐잖아요. 지금 한 가지 못해 노아의 방주만 어디 있는 거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 근데 방주가 있었다는 건 증명이 됐잖아요. 왜? 물로 뒤덮여서 멸망을 받았다는 그 기록이
증거가 됐잖아요. 어떻게 히말라야 산 꼭대기 가보니까 조개 껍질 화석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증거가 뭐예요? 히말라야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가 옛날에 어느 때인가는 바닷속에 있었던 장소라는 거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이 얘기를 하면 긴가민가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예요. 정말 바보예요. 자기 영생의 길 이걸 알려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요.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오늘부터 기쁜 신앙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